네,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주일을 한 5번 설교하는데요, 가장 힘 있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지막 강의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우리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앞에서 강사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고 또 필요한 좋은 강의들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그리고 또 교회 목회에 대한 변화 방향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난 4개월 반, 5개월 가까이 이 코로나 시대 이 기간 중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려고 해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사진 자료들,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고 또 잡아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현자는 변하자고 하고 바보는 변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당황해하고 있는 분들 부류가 목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방황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세상,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이 상황.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목회자 세미나 할 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뉘지 않는다. 앞으로 미래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로 나뉠 것이다 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해왔고, 저는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견하면서 준비해온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크고 성도가 많은 게 실력이 아니고, 교회가 작더라도 준비된 것이 실력입니다. 비전은 준비하는 게 비전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은 거와 관계없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원리 하나, 그리고 정보 하나, 그리고 실천적인 삶의 과제 하나 건질 수 있다면 성공된 세미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컨택트, 만나지 않는 거죠. 이런 제목의 책을 쓴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정만 부리지 말아라. 이웃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 변화 앞에서 자기 주도권을 잡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는 권위보다, 충성심보다 실력만 남는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국민일보 미션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교단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135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니까 어쩌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던 5월 24일 평균 출석률이 기존 100% 대비해서 61.8%라고 됐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40%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히 다음 세대, 이렇게 교회학교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도 4분의 1밖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 생활 방역 거리를 떼고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만 교회에 출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토요일 날 임시 예배까지 하면서 무려 6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다 올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와도 되는 예배,
그러니까 다 차지 않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녁 예배나 오후 뭐 2시나 이런 경우는 그런데도 안 나타나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출석 교인이 회복될 예상 기간이 어느 정도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말했을 때 목회자들은 33%가 1년 이내에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28%가 6개월 이내에는 절대 회복 못한다. 그리고 영영 회복 못할 것이다가 18%.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한 18% 정도가 이제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출석률은 거의 회복 못할 거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쪽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목사들은 주일 예배는 73.2%가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답을 했는데요,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헌금이 얼마나 줄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0%에서 40%가 줄었다. 그러니까 40% 가까이 줄었다고 53%예요. 53%.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교회들이 예산이 40% 가까이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20% 미만 줄었다가 23.8%. 그다음에 40%에서 60%가 줄었다는 것이 17% 정도 됩니다. 특별히 출석교인 99명 이하인, 목회자가 49세 이하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감소 비율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 중에 1%,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는 헌금이 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헌금이 늘은, 전년 대비 기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은 교회입니다. 뭐 1, 2% 늘은 게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일 헌금을 2배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제가 한 번도 헌금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김중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교회가 건강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통합교단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면 언컨택트 사회의 온라인 활동 요구는 높은데 목회자들은 온라인보다 현장 예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자니 교회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온라인 예배로 안 하자니 온라인 하는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에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씨가 쓴 책에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분석한 한 3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걸 근거로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받다는 교인 중 57%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받고, 22%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독자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고,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타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도 15%는 자기 교회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2%는 혼자서 큐티했다는데 이건 저는 믿지 못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가지 않으면 헌금도 줄고 출석 교인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딜레마다. 그러나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오프라인 기반의 공간 중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중심을 벗어나는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미래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동안의 이 컨택트 시대, 만남 이 현장 예배가 지속되던 컨택트 시대에는 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지금처럼 일방향으로 놓고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 성직자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컨택트 시대의 종교, 이 신앙에서는 상호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방적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에 따른 존중이 필요한 시대, 그게 더 중요한 시대. 기존 종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간 중심, 종교 지도자 중심의 이런 신앙 스타일의 형태는 앞으로 그 종말을 고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는 포프리쇼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은 뭐냐? 강연을 자기는 이렇게 정의한대요. 주선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청중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주선자가 강연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매를 하고 미팅을 한 주선자가 둘이 눈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눈치 없이 붙어 앉아가지고, 야, 니네 결혼 날짜 잡아, 언제 할 거야, 니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간섭한다면 그건 주선자의 빵점짜리 주선자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지금 기존에 강의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직자 문화, 이 수직적 문화 속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중개자,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만나도록 하고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수식적인 문화, 공간, 기존의 종교 행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자기는 빠져야죠. 왜? 거기에 계속 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성도가 목장을 통해 성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빠져야 되는데, 목회자는 계속 그 중간에 버티고 앉아서 모든 영광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종교, 그런 지도력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적인 교회, 성직자 목회를 했다면, 저는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그 다음에 중매자 목회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15일 날 오늘의교회에서 장로교회장 통합 측이 코로나19 이후에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의 결론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닫혔다가 다시 열린 과거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물리적 회귀가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변혁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됐다.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 오전에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 강의하신, 정말 탁월하게 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돼야지 과거 옛적으로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모든 강사님들이 이야기한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그 역할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시프트가 일어나는 목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목회는 망합니다. 오늘 제 강의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사람 지향적인 목회.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 지금 강의한 것처럼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걸 유지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지근축교회 최승원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주일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목장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렸습니다. 각 목장별로 교회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위협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리적인 외부적인 군사적인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회 자체가 하나의 목장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탁월한 일반 목자가 아니라 목사가 목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아우, 나는 조그만 교회야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를 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에 있는, 아니 김주신 목사님 교회에 있는 목자들이 아우, 나는 조그만 목장 하나, 그런 분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제 교회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착한 교회, 사회적 공동체는 착한 교회와 미래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네 가지 분야를 제가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생존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존보다 교회 생명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모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허약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작은 교회도 굉장히 강한 교회가, 면역력이 아주 강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만 충분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목회 프로그램과 내용, 이걸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 강의하신 유관재 목사님도 극단적으로 세미나 가지 마라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 그게 맞습니다. 왜? 프로그램과 내용을 배우는 세미나는 유튜브만 들어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말 했을까? 우리의 뇌가 흔들리고 심장이 흔들리는 이 기본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변경할 수 있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라면 당연히 가야 되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돼 라고 주장한다면 비참한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새생명 축제라든지 대규모로 동원하는 행사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도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현장에 300명으로 제한하여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듣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이 세미나를 합니까? 제한된 현장에 300명만 들으라고 세미나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듣고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그게 목적이라면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예전적인 목회를 해왔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목회가 시행되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다 알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 이 시스템이 되어져서 목장 모임을 있는 곳에서 홀로그램 다 켜놓고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홀로그램 켜놓고 동시 가상 공간에서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에 로봇 카페가 있습니다. 로봇 카페. 로봇이 차 따라주고 로봇이 다 제공하는,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일입니다. 당장 생존을 걱정하고 유지하는 2년, 그런 목회가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교회 본질과 사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과 5가지 사명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죠. 제가 어제 CBS 파워 인터뷰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건물 안에, 공간 안에 갇혀있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를 건물로만, 오가나이제이션, 기관 단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오가니즘, 생명체다. 이제를 교회를 건물로 보았던 목회자들의 시각을 교회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낸 것처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전환이 된다면 선교적인 교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교회 안에 머물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이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 지향적인 목회입니다. 예전에 연세 드신 우리 목회를 크게 하는 교단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서 이런 거예요. 목회라는 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지. I don't think so.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고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세상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한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구촌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도록 선교적 교회를 가속하도록 만드는 착한 활동, 착한 사역,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복음을 위한, 복음과 복지는 두 개의 바퀴와 같아서 복음을 위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미래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착한 교회, 미래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활용하는 교회. 지금까지 아까 우리 유관재 진경 총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 공부라는 말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자체,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제품을 찍어내는 전통적인 공장형 교회 스타일로는 앞으로 미래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과정을 마쳤다고 리더가 되거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양육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양육훈련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육훈련 했다고 해서 나 여기까지 했어 주장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양육훈련은 단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 내 가치가 증명되는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 직장에 취업하는 이유가 뭔가? Why를 가르쳐 주거든요. 가치체계 변화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죠. 제자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통합 측에서 그들이 양육 훈련을 맨 끝에 순서로, 회복돼야 될 맨 끝에 순서로 놓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앞으로 가야 될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뒤에 있던데 다음 세대 양육 훈련이 맨 앞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어른들은 한 주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한 주간 예배 못 드리고 1년 예배 못 드리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연결, 초융합, 초지식으로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뉴노멀, 일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근데 이거 아세요?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능에서의 통일, 형태에서의 자유. 기능에서는 통일이지만 형태에서는 자유로워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말아야 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변화시켜도 되는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건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똑같은 목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목사가 정신병자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 지역적인 경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 경계, 교회적인 경계 다 파괴됐습니다. 11시에 자기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시대거든요. 지구촌 교회가 저 낙도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랑 같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 교회는 저 뉴욕에 있는, 아니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하고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가깝다는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목사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드러난 것 뿐이죠. 저는 이미 25년 전에 앞으로 메이커 시대는 지나간다, 브랜드 시대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꿈의 교회로 사실 바꾼 거거든요. 메이커 시대, 어느 교단 소속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느 교회냐보다도 어느 목사님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세종에 있는 우리 세종 꿈의 교회는 90%가 타교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와서 침례받고 침례기 목사 설교 듣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가 물어보면요, 인터넷 검색, 이게 가장 많아요. 지인 소개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초연결 시대, 초융합 시대, 초지식 시대예요. 이런 때 목회자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최재mon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표준을 바꿔라. 마음의 표준을, 목회 표준이 아니라 마음의 표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에 대한 기준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님이 쓴 건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강의가 8개로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R&D, 기업은 R&D 기업 얘기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R&D를 한대요. 리카피, 데드카피. 그러니까 남들을 복사하고 죽음을 복사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철학 없이, 기준 없이, 본질도 모른 채 그저 남들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과 내용을 카피하는 건 죽음을 카피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있다면 내가 어떤 걸 갖다 쓰고 어떤 걸 갖다 쓰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경상 교수는 이 책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과 전 세계에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고 개인 소득이 감소되어서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다. 헌금을 왜 주나요? 고령화가 되어지고 은퇴하면 11조 확 줍니다. 우리에도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하던 분이 은퇴하시더니 월 2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 만약 은퇴하고 고령화하시는 이 시대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서서히 같이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쉘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 석유가 풍부하고 잘 되어졌을 때 만약 석유가 유통이 안 되고 석유를 공급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쉘 석유 회사가 북해 저쪽에다가 이 천연 가스, 그 셰일 가스 그 유전을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왔을 때 그분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 경험을 한다면, 만약 지금 북한이 포 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대형 버스나 이런 거를 전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시 물자로 통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이지도 못할 때, 그럼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 와서만 꼭 헌금해야 되는가? 사람들 현장에 못 올 때 헌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더 심각한 것이 와가지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적 교회로 나갈 것인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데,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을 구현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 플랫폼은 정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정거장에서 사는 분들 없습니다. 노숙자 외에는. 교회는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플랫폼, 복음의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목사님이 그곳에서 멈춰 살고 있으면 너는 그쪽 부산 가지 말고, 너는 울산으로 가, 너 KTX 타지 말고, 너 무궁화 타,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암과 연결하고, 온라인 영성을 오프라인 영성과 연결하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언컨택트 문화와 컨택트 문화를 연결하는. 제가 우리 교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100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티교회 모든 찬양 인도자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아예 찬양을 부르지 말고 찬양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담그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요일 날 전 모든 한 40-50명의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찬양을 엄청 은혜스럽게 한 3시간을 연습하고 노래하고 불러가지고요 11분 20 몇 초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지금 새로운 꿈의 같은 경우 제가 개척해서는 거기는 뭐 찬양 싱어 4명에다 인도자 1명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소화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녹음한 거를 영상으로 다 띄우고 뮤직비디오처럼, 그리고 찬양 싱어들도 다 연습하도록 미리 다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음과 섞일까봐, 다른 튈까봐 50% 다 줄이고 같이 불렀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찬양을 주일에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경상 교수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제안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옴니 채널로 연결하라. 옴니 채널이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각각의 채널을 다 하나의 채널로 연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람은 오감이 만족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가격 비교하고 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신어보고 좋으면 그걸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구입한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이걸 합한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매출이 2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창고에 와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결합한 옴니 채널로 만든 거죠. 지금 중국에 허마셴성이라고 하는 이 신선식품이 지금 파격적으로 막 뛰고, 여기가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들을 신선하게 다 배송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장에 와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많이 공유한 거, 아이고 니들은 큰 교회니까 그렇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스튜디오로 만들어 보세요. 요즘 이런 유튜버도 많이 있거든요. 핸드폰 놓고 찍어도 돼요. 거치대 얼마 안 들어요. 찍으세요. 안 되면
캘리그푸스는 성도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도 드림 목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널판지에다가 현수막 하나 딱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딱 나오게 찍으면 그게 바로 스튜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불러서 간증 같이 초청해서 하는 스토리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성도들 전화로, 다른 와이프 전화로는 받아가지고 상담 받으면서 상담하면 그걸로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거기서 상담해줘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문자로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 중에 뽑아서 스튜디오처럼 답변해도 되고. 그러면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장소가 아니라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도 되지만 주중에는 소규모 스튜디오처럼 만들어 그곳에서 성도들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교회가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영적 플랫폼, 관계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이 된다면, 목사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목사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인들이 신앙이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세우고 보내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선교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 지향적인 목회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 지향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김주식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전도 안 되죠?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면 돼요. 내가 전도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교회 갈 거야 라고 전도가 되는 교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최병남 목사님 축구 좋아하는데,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조기 축구에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제가 전도해 왔어요. 교회 나오라고 내가 교회 나왔마 이런 적 없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담임하는 교회라면 내가 나가고 싶대요. 전도가 돼서 온 분들이 꽤 돼요. 왜? 하다가 반칙당해도 이 새끼 이러지 않고 그냥 괜찮아 부러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다름을 보는 거예요. 다름이 실력인 거거든요.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말고 다름이 실력이구나, 이거를 인지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경상 교수 표현으로 말하면 just for you 서비스예요. just for you 서비스.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강의, 여러분이 들어서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하는 것이 명강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전교를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늘 질문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했어도 성도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헛설교한 거예요. 뻘짓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마디 하고 들어갔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서로 사랑한다면 명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목회 철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꿈에게 교육자들에게 늘 가르치거든요. 꿈에게 철학이 뭐냐? 내가 너를 섬김이 아니라 너를 내가 섬깁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열심히 하고 은퇴할 때 왜 속상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해 세웠는데 내가 주어가 되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은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너를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내가 행복했어? 내가 만족해? 내가 잘 자랐어? 그럼 나는 이쯤에서 물러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키울까, 고칠까, 세울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성도들끼리 연결할까? 이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 목표는 이제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목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재밌어서 와서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정착하는 교회.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부모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럼 그 자식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부모들은 당연히 그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내가 배추를 지금 판매, 이거 쌉니다, 이거 떨입니다 이렇게 파는 방식하고, 이 배추는요 유기농으로 만든 건데 이 배추를 갖다가 김치찌개를 해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김치찌개 레시피까지 같이 제공을 해보세요. 배추 사갑니다. 예를 들자면 게를 팔면 이걸 가서 어떻게 삶아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게를 어떻게 삶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콘텐츠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QR코드 딱 찍으면 게를 삶는 법부터 다 나와.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백종원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섬김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 바꾸면요 성도가 행복해하고 성도를 오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되는 목회가 될 수 있다. 주어와 동사를 바꾸라는 얘기죠.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만의 철학이 필요해요. 이 책에 보면 인디펜던트 워크 시대라고 그래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시대. 유튜버. 옛날에는 만화를 그려도요 만화 그리는 선생님 밑에가 사사받고 잘 보이고 뭔가 아주 막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웹툰에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기생황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신생 딱 올렸는데요 그 만화 하나로 40억을 벌었어요. 58만 명이 구독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왜 안 됩니까? 자기 교회만의 독특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제가 10여 년 전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큰 교회는 대형마켓이 되고 작은 교회는 편의점이 된다. 요즘 재난지원금 나오고 대박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편의점이에요. 지구촌 교회까지 올려 그러면 차 타고 여기저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마음도 만져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잘 살펴주고, 그런 교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만의 철학,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착한 교회, 미래적 교회로 나아가면 된다. 제가 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이본 휘나드라는 사람이 쓴 파타고니아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환경운동가인데 등반하고 이러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옷, 저 실리콘밸리 가면 조끼 다 입었어요. 이 사람은 옷, 제발 우리 옷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기업이에요. 수선해 입으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만드는 옷마다, 만드는 제품마다 대박입니다. 유튜버 바로 쳐보세요. 생각, 다름, 이게 강점인 거죠. 제가 지금 조그만 교회 목사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맞는 다양한 강점을 살리고 남들과 다른, 그래서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원하며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분이 기원과 기본에 충실한 분이거든요. 그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서는 소통, 공유, 참여, 함께,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멀티교회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회가 한 비전과 사명을 함께하는 교회. 그러나 정말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뜻이 맞는 목사님들끼리 각각의 장점을 가진 부분들, 나는 교회 강점이 있어, 나는 설교에 강점이 있어, 난 미디어 여기에 강점이 있어, 그럼 그분들이 함께 멀티교회로 서로 공유하고 연결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사람 지향적인 목회, 교회 본질과 사명이 구현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쓰고 보내는 연결하는 목회.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박사가 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제가 이거다 싶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미래, 두 가지 미래가 있대.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어요. 단순 미래는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냥 흘러가는 게 단순 미래예요. 의지 미래는 내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과 교회는 의지 미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목회하는 이 이유와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목적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의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제 강의는 여기서 지금 끝나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거를 지금 영상도 준비하고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10분 저한테 더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 꿈에게 10분 동안만 간단하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처음부터 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교회로 요청하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이게 이제 교인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나온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딱 예배를 중단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건 우리 침례신학대학 우리 김병철 이사장님이 저에게 준 말을 제가 쓴 겁니다. 저에게 문자를 딱 보냈는데 맞아 이거야. 그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인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성도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다 문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비즈니스 폰으로 한 8번은 보낸 것 같아요. 다 제 개인 폰으로. 그래서 보고 싶어, 그립습니다, 뭐 어쩌고 이런 게 감성 터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현장 예배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할 때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냈어요. 사진을 쭉 보세요. 예. 이렇게 쭉 보면 이거를 이제 아까 현장 바로 거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현장 예배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고 퇴실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끝나고 안전자석이라고 붙은 그 뒤에 QR코드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물론 모바일 주소도 보내지만 제 지금 이 강의 나오는 그쪽에 보면 카카오 채널로 QR코드 딱 보고 그러면 그날의 모바일 주소도 볼 수 있고 또 새가족 등록하려면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QR코드 하면 등록하는 게 딱 보여가지고 누르면 바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찬양 같은 게 한 곡 부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악보가 아니라 가사만 띄우니까 혹시 악보 보기 원하는 분들은 딱 띄우면 자기 스마트폰으로 바로 새 찬양 악보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에 뒤에 보면 물론 지구촌 교회처럼 열 감지기 그다음에 소독 다 철저히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서 안심하게 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하고 이거 다 붙였고요.
처음에는 방문증을 했다가 우리는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모바일 등록증을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등록증을 딱 누르면 거기에 모바일 주소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거기다가 나의 기도 제목 해가지고 딱 누르면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교회로 들어와서 중보기도팀에 넘기기도 하고, 긴급받고들은 교역자들이 신방 가기도 하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의 헌금 내역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못 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이런 사람들이 보고 가정 불화 생길까 봐 그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 교인증을 찍고 이제 들어오는데, 교인이 아닌 분들은 와가지고 이 방문 카드 출입증에 다 붙여 있어가지고 QR코드에다가 핸드폰을 쓰면 그 자리에서 방문 카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물론 다 제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몇 시에 어떻게 그 사람 이거를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을 또 QR코드나 또 우리가 영상이나 카카오페이로 했는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교회만큼은 안 되지만 21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이걸 하라고 해놓고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록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QR코드만 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또 성도들이 이 큐티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또 우리가 카카오톡 여기도 다 친구를 맺으라고도 했으니까 보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주일 예배 지금 이제 신청하는 거 옆에 보면, 주일 예배 신청할 때에 우리는 매주마다 일부 몇 명 이렇게 제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도록, 물론 그 밑에는 자녀들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부터 자녀들은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자녀들은 현장 예배 참석하는 부모 자녀들만 교회 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수요 생수 예배도 다 그렇게 신청하도록 만들었고, 또 이 카카오 채널 추가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나이 들고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카카오 채널 우리 교회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다 안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회 헌금의 정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체해달라고 우리는 작년부터 이미 그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린 교인들의 기존에도 80%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왔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문자로도 각종 헌금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딱 누르면 카카오페이로도 헌금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토스를 통해서도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누르면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하시는 그 이시영 대표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카카오 그 회사에 다니는 우리 직원이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처럼 교인들이 카카오상에서 교회나 감사금 얼마 탁탁 누르면 바로 헌금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는 문자를 딱 보내면 문자 누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헌금하거나 아니면 이체로 자동 이체로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미리 해놨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모바일 주보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온라인 예배, 금요기도회, 드림맘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예배 전에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교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누르기만 하면 접속해 생방송을 보든지 예배 신청할 수 있든지 모바일 주보를 볼 수 있든지 다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줄, 뭐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공주 꿈의 교회. 뭐 예를 들면 이런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서 거기다가 한 줄 묵상들을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요. 그럼 그걸 자기 카톡의 배경화면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 보면 멀티교회는 처음에 연합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 넘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예배를 드리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순서지를 카톡으로 다 발송했어요. 그러면 카톡 다 열고 가정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현장에 오지 못할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이 사진 콘테스트 그 예배드리는 처음에는 예배드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그림 대회, 온라인 싱어스 대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예배 오는 그때에 이제 아이들로 와서 대상 뭐 트로피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다 시상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을 때에 29일의 기도행전이라고 해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2월 달에 29일의 기도행전을 하면서 저녁마다 이때는 교인들 하나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설교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하는 멀티교회 목사들하고 설교했는데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보고 제가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없는 이쪽 저쪽 바라보면 사람들 시선이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카메라가 감동할 때까지 그분이 성도라고 생각 카메라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라인을 볼 때는 자기를 보고 계속 왜 나만 보고 설교하냐요. 이제 그런 온라인 예배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미리 3개월 전에 우리는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일회용으로 하는 거를 미리 아마존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해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걸 나눠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전 뜰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교회당은 못 오고 교회당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 성전 뜰 기도 장소 해놓고 거기에서 가족 대피로 와가지고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이때 밀린 헌금 가지고 온 분들도 꽤 계시고 이때 성전 뜰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 용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다 했죠. 그리고 이 온라인 주의 만찬에 대한 거는 이제 국민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다 주의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 때는 부활을 성도들에게 부활을 느끼는 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마침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부활 부정당, 부활 인정당 두 당수 대표를 놓고 서로 막 토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제 제기를 하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시대로 하다 보니까 뻔한 그저 이런 설교가 아니라 뭔가 성도들에게 역동적인 관계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온라인 교회 학교 쭉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주중에 학교를 안 갈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드림 아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때 우리 교역자들이 다양한 이 TV의 프로그램처럼 나와서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즉석에서 아이들 이러면서 했고, 저도 뭐 선글라스 끼고 해가지고 뭐 춤도 춰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거는 드림 목수다는 우리 유관재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드림 목사들의 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드림 목수다. 그래서 목사들이 나와서 즉석에서 이 유튜브로 성도들이 질문 있는 거 뭐 신청곡 이런 거 받아가지고 노래도 해주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뒤에 판자댁에다가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교회 본당을 스튜디오로 꾸민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는 못하니까 보이는 라디오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DJ처럼 미리 신청받은 노래들을 딱 이렇게 틀어주고 이런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그림 대회, 온라인 찬양 대회, 그다음에 뭐 월삭 생수예배, 그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9일에 기도행전이 끝났는데 또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 4명을 4인 4색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꿈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일주일씩 맡아가지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하고 현장에서 했던 그 설교를 좋은 음악 하나 틀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뒤에 기도 제목 하는 걸 딱 15분 이내로 제안해가지고 요약해서 만들어서 현장에 오는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아침 새벽기도 시간과 동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근데 조회수가 700, 800이 넘어가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15분 동안 딱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거죠. 각 교회별로, 이건 세종 얘기고요, 각 교회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일 현장 예배, 그다음에 교회학교 현장 예배도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교육은 우리가 온라인 양육을 다 리더들에게 다 녹화를 하도록 해서, 새로운상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비번 줘가지고 다 듣도록 했고, 들은 분들은 거기다가 독후감 달도록 해가지고 수료해서 온라인으로 새 가족들이 130 몇 명이 몇 주 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육들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양육 훈련을 쉬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양육도 있고, 나머지 15명, 20명씩 하는 양육은 줌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도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10명 미만은 듀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했고, 그리고 10명이 넘는 목장은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리더 목자들 다 가르쳐서 코로나 기간 또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현장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 목장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5명이 오고 오지 못하는 한 3명 있다 그러면 10명 미만이니까 듀오를 틀어놓고, 목자 핸드폰을 틀어놓고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목장을 진행해라 그랬고, 또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한두 명이면 같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현장 모이는 것도 이제 다 거리 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증거에 대한 부분들, 이번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국가가 부도날까 걱정되는 분은 받지 마시고 기부하시고, 지역경제가 불안하신 분들은 받아서 지역경제를 다 쓰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실직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나는 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30만 원씩 착한 헌금 계좌로 다 헌금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많이 못하고 그냥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10만 원씩 착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꿈의 교회 일본에 설립했는데, 아니면 나는 새로운 꿈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쪽 계좌로 헌금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의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100만 원씩, 실직한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50만 원씩 선정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10만 원씩 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각 지역, 각 교회별로 지역에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에게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의 거의 3분의 2는 성도님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헌금한 분들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써야 되는지를 제시만 해주면 성도님들은 동기부여만 되면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착한 일들, 착한 사역들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또 새로운 꿈에게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그냥 지나온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것들 중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역할과 기본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로 나아간다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껌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앞에 담이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게 올해 꿈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담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담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제가 담쟁이 넝쿨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놓인 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각 교회와 침례교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려는 도구요 재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